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사시지요? 어떤 열매를 일생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일 예배 개근해야지, 성실하게.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 또한 훌륭한 열매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열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더 근본적인 열매, 복음이 내게 전해지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를 하나씩 한 7가지를 확인하던 중에 3가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었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부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에 통해하는 사람, 애통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날마다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쁨이었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기쁨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땅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근심된 일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과 교제하면 기쁨은 우리에게 넘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격려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오래 참으심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족들,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생활 방식, 덕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색하죠? 이런 열매들이. 그런데 복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열매들은 조금씩 자라요. 오늘 4번째는 더 어색한 덕목입니다. 관대함. 왜냐하면 낯선 주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관대함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색한 주제가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 3-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도 압도적인 관대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간단히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관대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사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관대함이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성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대함의 원리 한 4-5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베린 그레이스의 핵심 덕목책에 보시면 이렇게 관대함을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대함을 헤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관대함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관대함이 여러분 통장에 1억을 꽂아주시는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1억 정도 꽂아주면 깜짝 놀라겠죠. 그 사람의 선하심이 팔 하나 띄어서 주는 관대함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관대함. 그러려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기꺼이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여 베풀어 주신 관대함.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죄에서 구원하신 자기 생명을 바치신 관대함. 여러분 매주 들으니까 식상하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식상하게 여기는 익숙함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깊이 알수록 묵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이 죄인 덩어리가 아버지의 그런 압도적인 관대함을 받다니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관대함의 경험을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 한 2년을 계획하고 미국에 갔었는데 1년 동안은 영어를 못하니까 1년 공부하면 영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계획은 1년 영어 공부하고 미국 교회 안에서 인턴십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 목회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소베린 그레이스가 저의 재정의 상황을 보시고는 많이 부족하구나를 아시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정이 1년 동안 무료로 머물 수 있는 공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제 인생의 제일 큰 집이었어요. 60평. 앞에 농구장이 있는 관대한 은혜였어요.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못 다니거든요. 한 가정이 본인의 자동차 도요타 캠리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주셨고 본인은 1년 동안 직장에 트럭을 타고 다니셨어요. 관대한 은혜. 도착하는 날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김치 한 박스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김치 레시피를 다운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김치.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목회자 1년, 대학을 다니는 1년 동안 장학금 10,000불을 제공해 주셨고 아마 책값 한 3,000불은 될 거예요. 제공해 주셨고 솔직히 말하면 이 과분한 사랑이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에 반응한 관대함의 열매였구나. 지금도 배우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관대함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나눔과 베풀물 열매로 나오는 것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의 본보기, 관대함의 본보기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배경은 유대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싶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 필요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관대함을 본보기로 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 현금을 해달라고, 구제 현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의 관대함을 본보기로 설명합니다. 지금 1절과 2절 보시면, 그래서 이 본문은요, 헌금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받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흘러나오는 관대함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고린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린도 성도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관대함을 보였냐면 그들의 상황은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이상하죠. 그들은요, 로마 제국 치하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아마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극심한 가난, 헬라어로는 푸토게이아, 극심한 결핍이라는 단어인데, 최악의 가난, 날마다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시련과 박해는 감정적 무너짐의 절망을 경험했을 텐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길,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데 그들이 힘대로 드린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벅차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저는 이 장면이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난과 극심한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요구하는 무자비한 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환난과 많은 시련에서 어떻게 이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지? 이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이들은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넉넉히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으로 어떻게 즐거이 베풀 수 있는 관대함, 어디서 나온 거지? 여러분, 우리 본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절박한 고통과 극심한 가난에서는 움츠리고 인색한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가난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히 이웃을 나누고 베풀 수 있었지? 바울은 이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야. 9절에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기에,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과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를 관대하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9절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과분함은,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반응이라는 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분함의 정의를, 이건 제가 내린 정의인데, 관대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그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솟아올라서 바깥으로 관대함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 구절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부요하신 이로서 그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부요하신 이가 마게도냐 성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성도와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가 어떠한 부유함을 알게 되었는지 이걸 묵상해야 된다. 이 한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부유하신 분입니까? 역사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는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지요. 로마 제국의 억울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은 분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압도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진 전능자 부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자이며 자연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부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분의 권력은 가장 높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찬양하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가난해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셨던 영원자가 우리가 설득한 것도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어 마리아의 태중에 10달 동안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렇게 가난해지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걸 보고 경악하며 놀랐겠지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망치를 잡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30년 동안 순종하면서 가난해지신 분,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공의로 역사와 인간을 심판하실 통치자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까지 가난해지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하려고. 죽음을 전혀 모르시는 불멸하신 분이 죽음에 갇혀가지고 무덤에 계셔요. 왜요? 죽음의 권세에 갇혀서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마게도냐 성도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으로 관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 마게도냐 성도처럼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내버려두면 사탄의 권세에 결박되어서 영원히 죽을 놈이었는데, 영원자와 전능자와 창조자가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가난해 주셨어. 이게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이 되세요? 내버려두면 인생의 죄로 인하여, 교만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짓눌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의롭게 하신 이 부요함이 매일마다 춤추고 싶은 기쁨이 되시냐고요.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 살지만 혼자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게 이게 기쁨이 되시냐고요. 너무 자주 들어서 그냥 식상해요. 땅에서는 박해와 가난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월세이고 집 한 채도 없는 보잘것없지만, 부유하신 자가 가난해지심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이 내 것이라는 약속, 이 부유함이 세상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나의 신비한 비밀이라는, 이게 기쁘고 이게 춤출 수 있고, 혼자 피식 웃고 억울해 죽겠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에 넘치는 기쁨이 막 일어나서 억울함과 염려와 근심은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유함은 내 두 주먹과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부요함이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깨달을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해야 깨달을 수 있는데 못 깨달아요.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깨달을 수 있나?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대함의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의 반응이기 때문에 관대함은 마음이 중요해. 마음의 동기. 여러분, 환난과 가난 중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한 이 마음은 바울의 강요나 억지로 한 헌금이 아니었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 동기가 숨어 있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동기였어요. 그 동기를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관대함을 베푼 동기는 예루살렘 성도가 우리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동정심에서 일어난 동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 동기가 아니었어요. 가난하지만 헌금을 드리면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동기도 아니었어요. 두 가지 동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동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가 부유함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림으로 내가 조금 더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였어요. 저는 분명히 바울이 마게도냐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우시지요. 재정도 힘드시고 하루 세끼 밥 먹기도 어려우시니 너무 무리하게 헌금하지 마세요라고 바울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 선생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섬김에 참여하는 특권에 동참하고 싶어요. 간절히 구했다고 나와요. 간절히. 그러자 바울은 이들의 관대함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광고했을 때 바울이 기대했던 바는 물질적인 헌금이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 마음의 동기를 보니 그것은 가난한 중에 그들이 자기의 것을 드린 것은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고, 여기 보이세요?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도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 가난 중에 간절히 구할 마음을 주셨지? 관대함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인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성도는 바울 표현으로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하지만 가난하잖아요. 아마 액수는 작았을걸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풍성한 연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사람의 부에 비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고린도 성도들은 좀 부유한 도시에 살았거든요. 고린도 성도 중에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10%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쪽 빌립보 마게도냐 성도 중에 거기는 100만 원 월급에 10만 원 10% 11조를 드렸거든요. 자, 육신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100만 원이 10만 원보다 10배는 많지요. 비율은 똑같죠. 10%. 그런데 만일 100만 원 드리는 사람이 10만 원 드린 사람보다 나는 10배나 많이 드렸어, 우월감으로 비교하며 드렸다면 그 마음은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만일 10만 원 드린 사람이 나는 액수가 작아 창피해라고 초라해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마음을 드린 것이니까 그 사람도 적게 드린 거예요. 원리가 나오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두 사람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이며 마음의 동기를 드릴 때 풍성한 관대함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는 가난 중에 작은 보잘것없는 액수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드렸기에 자신을 주님께 드린 풍성한 관대함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드리라고 해요. 9장 7절을 보십시오. 관대함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은 최소한의 것을 드리거나 드리고 나서는 에이 괜히 드렸어 라는 후회나 슬픔의 태도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작년에 헌금 안 했으면 최신형 컴퓨터랑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살 수 있었는데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헌금을 드릴 때 즐겁게, 관대함을 보일 때 즐겁게 낼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해요. 놀랍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면, 반대로 말하면 헌금 액수가 많든 적든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글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나셨지요? 부모님께 선물이든 또 용돈이든 드렸을 텐데 10만 원, 20만 원을 선물로 드렸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렸다면, 그런데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들켰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안 받아, 갖고 가. 자,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 할아버지, 할머니께 용돈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얘들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헌금이든 11조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헌금해야지. 친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5천 원, 만 원, 11조로 드렸는데 친구들 마음에 그거면 햄버거 하나인데 아이스크림인데 아까워서 드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차라리 하지 말지 그랬냐? 그래도 해야 되나요? 훈련해야 되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훈련해야 되니까.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신대요. 세 번째, 우리가 관대하게 드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니까 풍성하게 드리는 원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관대함으로 즐거이 드림을 실천하면 더 많이 공급하신다는 거 아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잠언 19장 17절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선행을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베풀고 나누는 자는 많이 거둘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자녀 여러분, 행제하는 일이 있죠.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대요. 슬퍼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경남 진주에 사는 김장화 선생님 아시지요? 한번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어요? 이 김장화 선생님은 19세에 한약사 시험을 통과했대요. 19살에. 그때부터 60년 동안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얼마 전 2022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소개되었는데 그는 30살에 모아놓은 재산과 집을 팔고는 명신고등학교를 짓고 학교재단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40세에 이 학교재단을 국가에다가 헌납을 했대요. 그때 당시로 대략 한 110억 정도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약방에 찾아오는 가난한 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과 유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셨대요. 그런데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기록 장부가 없대요.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교수, 의사, 헌법재판관, 사회 각계각층의 일꾼이 되었고요. 이분은 자동차 평생 없이 수십 년 입은 그 양복이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한 문장이 놀라워요. 돈은 쌓아두면 구린내, 악취가 나지만 돈을 흩어버리면 그 돈은 거름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멘트가 거기 나와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챗GPT에다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비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회에 거름이 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머리가 숙여질 정도의 어른이었어요. 부족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다가, 와,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아세요. 우리는 인색하고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본성은 인색해요. 우리의 것으로 그냥 붙들고 움켜잡고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대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나눌 때 하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보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관대하게 나눔을 베풀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니. 여기 앞에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왜 그러실까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이해하고 물질과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면서 사랑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고통과 가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웃을 돕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베푼 그 의가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10절에 보면 너희가 베푼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넘치는 기쁨, 복음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관대함의 풍성한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때문에 내 마음에 전해졌으니, 엄청난 약속을 12절 13절에 하시는데, 이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소유로 봉사하는 이 은사를 펼칠 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 관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 직무로 인하여 증거를 삼아 너희도, 관대함을 베푼 너희도 어떻게 베풀었어요? 동정심 때문에 베푼 것도 아니고 복을 더 받으려고 베푼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 순종함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증거한 것이고, 이 구제현금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관대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분인지를 경험해서 마게도냐 성도와 예루살렘 성도와 고린도 성도들이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관대함의 열매를 보십시오. 세상은요, 돈을 많이 움켜쥐고 쌓아두면 안전하구나, 행복하구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김장화 선생님의 지혜는 돈은 쌓아두면 구린내, 악취가 난다고 해요. 땅에 그 돈을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어른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관대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물질과 소유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것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관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시고 너희에게 더욱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 가난한 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한지 세상에 알리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너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나누고 움켜쥐지 말고.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돈은 천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김정하 선생님의 지혜, 돈은 움켜쥐고 갖고 있으면 악취가 날 수 있지만 영원한 보화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를 위한 음식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한 옷으로 변할 수 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며 천국의 가치로 그 돈은 바뀔 수도 있고, 일시적인 소유물이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 드리면 그 돈은 구린내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복음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 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이었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하여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 착한 일은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삼성이나 테슬라가 수십조 원의 돈을 쌓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부자들, 권력자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돈이 많을지라도 한 생명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마게도냐의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사용하세요.
한가난 속에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내어놓은 돈의 액수는 작은 것이었겠지만 그들이 내어놓은 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한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린 열매였기에 그들이 베푼 관대함은 오병이엇 같이 사용하사,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정심, 그 아이가 가진 전부, 그것을 주께 드렸더니 5,000명, 몇만 명이 배부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저는 이 장면에서 와,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을 오병이처럼 사용하셨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제가 받은 복음의 관대함이 많이 생각났어요. 설교 처음에 미국에서의 첫날을 여러분께 소개드렸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15년 내내 복음을 먼저 받은 소베린 그레이스 교회의 관대한 사랑이 밀려왔어요. 한 사람 레리가 한국 땅을 25번 찾아오고 코너스톤 교회의 복음과 삶영어 캠프 10번이나 되는 관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6번 정도의 큰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성도들의 관대한 헌금이 생각이 났고 이번에도 3층 다음 세대 공간을 준비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린 여러분들의 관대한 성품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분께 소개는 못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매년 큰 물질을 보내어주신 한 권사님의 관대함이 또한 밀려왔고 이 관대함의 열매는 인간적인 착함이나 동정심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이 자신을 드린 거였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주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관대함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키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익숙함의 병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관대함이 이제는 관대함이 아니라 이제 좀 그만들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관대함, 왜요? 영원한 생명 안에 기쁨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관대함을 보이셨는데 이게 길을 막을 정도의 익숙함의 병에 있는 이 치명적인 죄를 이겨내고 이게 매일마다 너무 달콤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관대함이 된다면 우리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나눌 수 있겠구나. 여기서 자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5절인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도 이 은혜와 성도 섬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